내 모든 것,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신을 벗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 거룩한 찬송 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여 우리 삶의 그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내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everything이죠. something, 어떤 거 아닙니다. everything, 모든 걸 다, 내 삶을, all life,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보면 막 변조가 되면서 불안하게 가는데 거기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는 막 이렇게 정말 긴장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가 진행되다가 다시 확 펼쳐지면서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렇게 곡을 잘 쓰나? 그냥 이걸로 설교 끝내면 난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곡의 진행도 그렇고, 뭐 곡조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이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저 악기들도, 우리 악기들도 힘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악기들에게도 피아노, 오르간 모두 다, 또 우리 대원들, 지휘자님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고 그 첫 번째 주일이 지나가게 되는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그래서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기억하는 특별한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시죠? 기도하시는 거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 사순절 기간과 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주님의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구원자로서 살아가신 삶을 준비하신 이 40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여정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소음이나 분주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으로 친밀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기도는 의무감이나 또는 뭐 맹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또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라고 하는 말을 제가 궁금했어요. 영어 사전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데이트보다 쉬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날짜, 기한, 시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 3번쯤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이 뜻이 있었구나. 약속,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언약,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데이트 있어 하는 말은 옛날에 뭐 그냥 남녀 청춘들이 만나면서 나 오늘 뭐 데이트 있어 하는 게, 그게 그냥 우리 뭐 만나는 그런 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오늘 뭐 있어? 약속 있어. 오늘 나 데이트 있어. 이게 나 오늘 약속 있어. 물론 젊은이들이 사랑의 만남을 약속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나 데이트해 하는 얘기는 그런 청춘 남녀들이 무슨 약속과 같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약속 있어, 나 오늘 데이트 있어, 오늘 약속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과 거룩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야. 오늘 데이트 있어, 오늘 약속 있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사순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요, 약속 가운데에서 그 약속 가운데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 데이트, 약속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선언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은 그것이 말로만 선언될 때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의 가치는 행동으로 증명될 때 약속은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약속이 깨지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어려워지고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지켜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옛날 약속. 구약. 신약은 무슨 약속?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데이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물론 스테이트먼트 해서 다른 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이루어질 때, 증명될 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포는 됐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건 허망하고, 그리고 실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무책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 약속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 데이트하려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 그때 만납시다. 그렇죠? 약속의 시간이 있는 거죠. 또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려면 좋은 찻집이라든지 또는 분위기 있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데이트 장소에 나가서 대화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되는 이야기, 그걸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대방이 관심 없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세상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상대방이 관심하는 공통의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한다면 이 약속 데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약속을 위해서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약속에 임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이트, 주님을 만나는 이 언약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장소, 은밀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오신다. 은밀한 곳에 오신다. 두 번째, 은밀한 곳에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번째, 그 은밀한 중에 만나 주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오늘 은밀한 중에 계신다. 특별히 그 은밀한 곳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골방 있으세요? 요즘에? 골방이 이제 없죠. 옛날에는 골방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골방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타메이온. 근데 이 뜻 안에는 은밀한 곳, 작은 방 이런 뜻도 있기도 있습니다만, 그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치료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또는 연료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방으로 들어가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공간을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 들어가라, 타메이온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는 치료의 공간, 회복의 공간, 은밀한 공간,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골방은요, 공간이 좁아요. 넓지 않습니다. 한 반평 정도 되나, 한 평, 많으면 한 평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 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이 바로 무슨 방이에요? 그게 골방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집의 주인 댁이 들어가 거기서 뭔가를 이용하는 공간. 그래서 종종
옛날에 성인들 또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그 집안의 주인들이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하고 글 읽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럽니다. 또 골방은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문서라든지 또는 금고라든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이 골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골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로도 그렇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들어가서 잠깐 쉬고, 실제로 한방에서요 골방을 만들어서 환자를 거기다 누워놓고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안정시키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묵상이나 또 개인의 쉼이나 또는 평안함이나 또 은밀한 자신들의 사적인 것들을 넣어놓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40일, 이 사순절 40일이 저와 여러분의 골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 한 평판,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골방 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 골방 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순절 40일 동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골방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장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은밀히 만나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에 골방의 시간, 골방의 공간, 골방의 태도, 골방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왜? 거기로 하나님이 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방이라고요. 그 골방에 가야 누구를 만나요?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여기 신포동에 그 로타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저 앞에 터미널 어디 가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돼요. 약속 장소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골방으로 가야 된다. 골방으로. 은밀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골방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거룩한 골방,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야 만납니다. 그래서 광야에 온 교부들은 말이죠, 이 골방을 뭐라고 했냐? 마음의 정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정원과 같은 곳,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둘만 대면하고 둘만 독대해서 온전히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만남, 이 골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많은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그거 스마트폰 요즘에는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거 보고 저녁에 잘 때도 이거 보고 계속 봐요. 이거 없으면 막 찾아, 막 어디 있나 막 찾아.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알람 까 이거 계속 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꺼놔. 그 정도로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스마트폰의 이 어떤 공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물론 중요한 정보들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시대에. 미디어, 우리가 알지 못해도 되는 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백성이 헌법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법률가가 되시고, 야 내란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왜? 전부 법 전문가들이 되셨어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일하시느라고 또 고단합니다. 경제는 자꾸 추락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업무적인 압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긴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자꾸 침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밀려 들어와 버린, 골방까지 밀려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런 음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은밀한 골방, 이 거룩한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무가 아니에요. 뭐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문 열어놓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문 닫고 들어가서 문을 닫든지, 뭐 우리 말은 참 이상해. 문 닫고 들어와. 어떻게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와서 문 닫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문 닫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니 문을 닫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차단하고 세상의 분주한, 그리고 세상의 욕심,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과거에 있었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뻐요. 그 불란서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 계시는데, 이분은 젊을 때 군대 가서 부상당해서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신 분이에요. 16세기, 17세기 분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도사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구두를 잘 수선하는 분이고, 또 한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뭐냐, 셰프예요. 불란서 셰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수도사가 돼서 수도 안에서 음식을 차리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로렌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방에 있을 때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물리적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란스럽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영적 만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골방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같이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이 늘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었던 책, 그리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감동받았었던 책이 있는데,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자 헨리 수쿠걸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들은 아주 조그만한 책들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헨리 수쿠걸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기도하는 자에게 뿌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영적인 도전이 되고 영적인 가이드가 되는 책이 바로 이 헨리 수쿠걸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와 같은 골방과 같은 영적인 만남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은밀한 골방 안으로 들어와라, 문을 닫고 들어와라 그러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중적이고 광장적이고 아주 모두가 공중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방으로 은밀하게 들어와라, 당신을 감추시는 거죠. 안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다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 거기 있을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나 거기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나 그 시간에 거기 있을게 라고 약속하신 시간 그리로 와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냥 어떤 공간에서 그때 축제 때 거기서 다 만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골방을 약속하신 것은 너만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거기 들어가면 좋으신 내 아버지가 선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골방으로 오세요, 골방에서 만나요,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납시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그 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찾는 분들은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 사람끼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가?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그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그냥 만나면 그 자리에 둘이 같이만 있어도 기쁘잖아요. 그냥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좀 해주세요, 그 무엇을 좀 이루어주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찻집에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분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뭐 안 해줘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누구만 만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좋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그저 있기만 해도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골방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신 기쁨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미리 살피셔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은밀한 중 골방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두 번째 아내를 얻었냐면 약속됐던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사라가 아내를 좀 넣어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이 좀 생산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부인을 새로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갈 부인으로부터 자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다가 한 15살쯤 됐나? 근데 정말 하나님 약속하셔서 사라를 통해서도 자녀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한 돌쯤 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그 이스마엘 큰 형님이 말이죠, 이 이삭을 꿀밤도 주고 툭 치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막 야단을 내더니, 여보, 지금 이삭이 구박받잖아요. 저 내쫓으세요. 저 하갈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쫓겨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주머니 하나 덜렁 쥐고 떡 한 덩어리 쥐고 집 밖으로 쫓겨나가게 됐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고 다 죽게 됐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갈에게 샘물을 주신 사건. 그때에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생명인 하갈까지도 살피시고 보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그에게 샘물 나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밀한 중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샘물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반석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갚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의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날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약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늘에다 무지개를 하나 털렁 걸어 놓으시고서,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무슨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예요. 무지개를 걸었어요. 조건 없이.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이 명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주고 복받게 하시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무엇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을 땅으로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무엇을 맺으신 거예요? 할례 받아라, 언약의 관계. 그래서 구별된 백성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시내산을 거쳐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게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모세에게 주신 거죠. 노아도 언약했고요, 아브라함도 언약했고요, 모세도 언약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님도 언약의 임금님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히 그 왕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왕씨 왕조도 멸합니다. 이씨 왕조도 멸합니다. 뭐 어떤 성씨가 되든지 다 그 씨, 육신의 씨의 왕조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씨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씨도 다 무너지고 왕씨도 다 무너지고
뭐 어떤 인간의 육신의 씨는 다 무너졌는데 다윗의 씨는 영원하겠다.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세우시는데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바로 내가 그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신 분. 제가 결론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골방에서 만나자.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 그런데 만나서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골방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증인들,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모세가, 다윗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증거가 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골방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 주님을 거룩한 골방으로 가셔서 이번 40일 동안이 골방의 40일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 듣고 아버지를 체험하는 복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 주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 자리에서 신을 다 벗고 주님 경배하면서 마치 어린 나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골방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만남,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누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